2주간 그 시카고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협력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그 미국이었기 때문에 갈 때부터 좀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아무쪼록 그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하여튼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서 제가 그 4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캠프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국장로교회, 그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그다음에 하나로 교회, 이 3개 교회가 연합해서 캠프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로 교회를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었고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고, 그 성도님들도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주로 엘리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이 주로 변호사, 그 다음에 은행 지점장, 그리고 또, 암 연구 거기 담당 닥터 박사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좀 보면 그 이민교회의 특징상 그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갈수록 더 애국자가 되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역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닙니다. 더 한국 사람들이 더 한국적이더라고요. 그 예배 끝난 후에 먹는 음식이 미역국에다가 된장에다 박아가지고 삭힌 고추장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젓갈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한국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로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걸 영어로 쓰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영어로 쓰면 누가 오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인들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생각해봐. 베트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면 한국 성도들이 가겠어?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들은 미국에 오면 더 그 나라 분위기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차우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렇게 모임 것도 거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거기서 1세대가 성공해서 큰 마트를 이루어가지고 성공자예요. 정말 큰 마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시카고 들어가는 다운타운 들어가는 입구 옆에 크다랗게 붙였어요. 무슨 마트 이렇게 크게 한글로. 그래서 내가 저거 영어로 쓰면 안 되나요? 했더니 누가 오게. 결국 한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다 한국인들이 오고 다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단 한 가지 좀 희망이 보이는 거는 2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의 다 상류층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거의 만난 분들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라든가 은행 지점장이라든가 그 나라에서도 다 의사들 그리고 목사님 아들 둘도 다 닥터고요. 거기 새로 이렇게 오늘 등록한 분 딸도 또 닥터더라고요. 다 그렇게 그 사이에 주류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 우리끼리만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이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K-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문화들을 만나는 건 가능하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요. 한글 학교 이런 건 호기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일본어 배울 열풍이 있었다가 다 그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스페인어 열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열풍이었다가 이제는 한국어 열풍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세계복음하기는 우리 민족이 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엘리트들이고 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한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많고 여전히 고민이 많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저하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됐고 아무튼 저는 이제 시카고 가면 그분들이 잠자리는 다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또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편안하게 갈 가능성은 많아져서요. 어떤 그분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자, 제가 가서 했던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자, 그 다락방은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뭐냐 이걸 주는 거고 팀 사역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또는 오래된 각인된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명자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것이 주로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은 누구를 팀 사역하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럼 팀 사역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팀 사역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거는 뭐 별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뭐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 받은 축복 그리고 그 상대방이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까요? 내가 지금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안 보이니까 갈등하는 거야. 그거를 발견해 줘야 돼요. 이번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은행 지점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서강대학교 영문과 나와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은행에 간부로 있다가 이제 본인이 난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거기서 독학으로 은행 모든 과정에 패스를 해서 은행 지점장까지 된 경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한 4명 직원이 있는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뭐 은행 이름은 내 기억은 안 나고요. 굉장히 그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은행이라고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미국 내에 한 50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에 대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냐? 본인이 받은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줬습니다. 뭐 찾아주는 건 너무 쉬워요. 당신이 미국에 이렇게 왔다. 그럼 미국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와서까지 갈등하면 되겠냐. 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남편이 안수 집사님 됐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시험 들었더라고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이 당신에게 기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부담으로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렸더니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받을 축복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과 그 후대를 통해서 큰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자기 자녀 자랑을 하는 거예요. 14살, 11살인가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14살짜리는 미국 안에서 영재학교 다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요,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 내가, 생각하면 기쁘냐, 안 기쁘냐 그랬어요. 했더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아이를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기대하라. 받을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정말 자기는 너무 행복한다고, 축복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있다가, 올 때는 완전히 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대접을 잘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 몇 마디 한 건데, 그냥 먹는 게 계속, 그래도 살 많이 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팀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거의 기억이 안 하고. 그리고 뭐냐? 없는 생각만 해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 착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받은 축복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받을 축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암세타 연구원 그 박사 닥터인 분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젊더라고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했더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냐는 거예요. 간단하다 그랬어요.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알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럼 뭘 받은 거고 뭐가 받을 거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뭐가 받은 거면 뭐가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많이 기대해 주시면 다 보일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케이스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내가 이분은 이러니까 저분도 저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도하면 보일 거다. 그거는 장로님이 하실 몫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에도 특별히 휴가를 내서 저희들하고 만났는데 뭐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 별로 없고 전도할 수도 없죠. 본인 연구실에 늘 있으니까 뭐 시카고 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 하면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릴 때 또 성도님들 봐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했죠. 식사하는데요 거의 뭐 거기는 파티식으로 하더라고요. 다 그 큰 교회가 새로 이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막 하여튼 그 전체 뭐 한 1,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거기 교회가 딱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고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는 데가 실내 농구장이에요. 그러니까 농구장인데 거기서 밥을 먹고 그 테이블 치면 농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넓은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식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쫙 테이블 원형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거의 파티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장로님은 이분하고 밥 먹고 저분하고 밥 먹으면서 그 팀 사역만 해드리면 된다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교회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받은 축복. 따라합시다. 받은 축복. 받을 축복. 받은 축복을 알아야 받을 축복이 보여요. 그죠? 받은 축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축복이 보이겠습니까? 요거를 찾아주는 것이 팀 사역이다. 그러면요, 시험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한테 시험 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가 했더니 너무 재미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때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때요. 아무래도 이제 막 시험 봐가지고 지점장이 이제 막 됐고, 그리고 거기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로 못 산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린대. 그래가지고 현찰을 꼬부쳐야 살 수 있는데 자기들이 현찰을 꼬부칠 수가 없대요. 왜? 직업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해야 돈 좀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현찰을 어떻게 숨겨놔야 이제 세금도 안 걸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늘 빡빡한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잔디밭을 깎는데 그게 한 2,000불 든다. 그거 다 깎는 기계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감사하게 그걸 헌신해서 이렇게 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은 거예요, 이분이. 내가 힘든데 나보고 돈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 입장에서 들으니까.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놓고 준 거다. 지금 당장 돈이 있으니까 내라 이 말이 아니지 않냐. 앞으로 2,000불이 아니라 2만 불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응답받았다는 얘기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얘기인데 교회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큰 경제적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것을 우리 집사님이 응답받아가야 할 시간표요. 그런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신방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 응답을 미국 사회에서 받고 엘리트로 또 이렇게 주류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다. 그게 뭐 부담받을 일이냐. 나 같으면 행복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랬어 했더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막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더니 그 몇 마디 이렇게 해주니까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목사님 가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금방 바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표현도 너무 직설적이고 또 이렇게 표현도 너무 잘하더라고. 또 고마우면 또 가서 금방 또 고맙다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점은 충청도 사서 그런가 우리는 고마워도 표시도 잘 안 하고 뭐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예,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2가지 문제입니다. 말이 12가지지 뭐 12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수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창세기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그 원인과 해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찾아낼 때 그 근원을 찾기 제일 좋은 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유혹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생각할 때, 사단 마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 마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마귀의 이미지화된 건 뭐죠? 뿔이 달렸고, 뒤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창을 들고 있다든가, 뭔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런 마귀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지,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정확히 얘기해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뭐 같다고요? 광명한 천사, 그리고 의의 일꾼.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것으로 속이는 것이지 누가 봐도 섬찟한 거로 속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도 막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로 다가오냐? 아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가장 좋은 거로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도요 넘어갔다니까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불교,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많은 명상가들이 네 속에 있는 신을 찾아내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게 엄청나게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내가 모든 걸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 말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게요 유혹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는데 무슨 내 인생이 내 운명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하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뭐니까? 내가 좋아서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뭔가 많이 소유하고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유익하건 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그렇게 네피림 속인 겁니다. 네피림 말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나팔. 거기에서 나온 게 네피림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속인 말.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몸부림을 칩니다. 성공하려고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봐라.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인생 문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성공에 대한 야망.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거를 몸부림쳐입니다. 목말라 하고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의 절대 조건이냐. 돈을 모으면 권력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도전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욕에 한번 빠지면 이것도 엄청난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정치도 중독성이거든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게 굉장한 행복을 갖다 줄 거라는 유혹이 그 안에 도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갖지 않고 권력도 안 갖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의 근원을 찾은 다음에는 물질이 와도 그 물질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원의 행복을 찾으면 권력을 가져서 권력이 나에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찾았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상태에서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됐으면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상처를 딱 그거로 변상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서요. 굉장하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어렵게 자란 사람이 권력 잡으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행복의 근원을 물질이나 성공에 두지 않았어요. 시작부터를.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가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그래야 성공이, 그래야 그의 출세가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큰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재앙의 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죠? 성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다. 시작부터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 아이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가 되기 쉬워요. 그 자리에 가보세요. 안 하면 인이 돼요. 함부로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남 무시하게 되고요. 또 안 되면요.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요.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모든 게 그게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그거니까 거기에 몸에 쳤던 나 자신을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근원적 행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요. 다윗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쫓겨다닐 때요, 사울왕한테.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데요? 부족함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얘기해요. 난 너 같은 예를 본 적이 없다. 왜? 난 너같이 여유가 있고 너같이 이렇게 당당하고 너같이 이렇게 행복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노예인데 어찌 그러냐? 행복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 세계예요. 이걸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는 교회에 다니니까 돈 벌려고요. 하나님께 복 받아가 종벌.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신앙의 이유입니까? 그건 절에 가야지. 절에 갔더니 그렇게 써있더만. 저 연등에 막 써있대요. 만수무강. 그 다음에 뭐야. 무슨 인생 하여튼. 부귀영화, 대박. 다 그런 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으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실은 문제 있는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행복과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문화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면 이게요,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쓰여 있죠. 점술하는 사람, 무속하는 사람. 왜냐면 거기 보면은 그 총독이 점술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꼼짝 못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얘기는 이 얘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이걸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 우상은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화를 갖다가 이식하는 것을 그들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에요.
문화를 이식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게 우상 문화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우상 문화를 전달하는 겁니다. 문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점술, 무속,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깃발 꽂고 무당 짓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가 이게 어렵단 말이, 이게 문제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한 파트 부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사실 보이지 않는 우상 문화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3단체 보세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배경은 완전 우상이에요. 점술이고. 근데 그들이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착한 일 하자. 돈 벌어서 훌륭한 일 하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이 우상 문화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 이게 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엔 누가 있냐?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 이럽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요.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딱 문 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 제가 어떻게 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적입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성공했고 출세 이 얘기 들으면요. 완전히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시. 싹 바뀐다니까요.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 말 몇 마디 들으면 완전히 가버리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두껍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몇 마디 얘기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인가. 여기에 우리는 다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대부분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의 복음.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 출세들은 거기에 비교해서 배설물처럼 나는 보인다. 나의 복음을 찾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시선이에요.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땄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인생의 이 모든 근원,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착각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다.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순간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합니다. 그 비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또 너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다른 우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죠? 출애굽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의 가장 확실한, 가장 핵심적 키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출애굽기 사건이 이스라엘의 한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역사는 맞는데 그 역사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그 노예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양의 피, 십자가의 비밀. 다시 말해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한 번에 영원히 끝내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러잖아요. 죽을 땐 이상하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사인이지. 이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별이 내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내게 절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영적인 세계를 요셉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형들은 관심 없는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겐 노예라는 사건이 왔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 요셉이 이거를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한 거죠? 아, 내게 저주가 왔구나. 내게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5장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비자도 받지 않고 간 거예요. 노잣돈도 필요 없는데 간 거예요. 팔려갔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니까 형들에게 형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이제 복수할까 봐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고 봐야 내게 일어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숨겨진 축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잘 이해 못하면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아,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겠죠 했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와.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그럼 노예로 가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2탄이 기다렸어요. 2탄, 2막. 제 2막이 뭐죠? 이번에는 감옥으로 갔네. 그것도 종신형으로. 그럼 우리 생각할게요. 아, 이제 희망 없어. 이럴 거예요. 요셉을 아는 사람이면, 야, 요셉, 네가 아무리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도 봐라,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 모든 건 다 꼬이잖아. 야, 형들한테 미움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좋다, 그렇다 하자. 그래도 노예가 됐다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봐라, 이제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희망 없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요셉이? 가서 목매야지. 희망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견뎌요? 목매야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냈다고 믿으면 그 어려운 위기가 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에 올 축복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열렸어요. 지금의 문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를 막 이를 갈면서 그러면 견뎌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 계획 못 본 거예요. 지금 이를 갈고 견딘다는 얘기는.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겐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집중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퉁쳐버려. 번역하기 어렵죠. 퉁친다. 그냥 대충 그냥 넘기면 뭐 좋은 일이 오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위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거든요. 위기는. 축복은 되게 막연하게 오는 것 같고 여기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결국은 인생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초창기에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름 자기가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려서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야곱은 성공을 향해 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야곱을 오늘날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요, 자격증 많이 딸 사람이고요, 정말 기술 많이 익히고 진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려고 그 사람 성공을 향해 달릴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일 정도면 오늘날도 성공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간혹 있지, 흔치는 않거든. 흔치는 않은 겁니다. 간혹 있지. 그 사람은, 야곱은 진짜 성공이라면 물불 안 가린 사람이라고 봐야 맞아요. 물불 안 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형 외모도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털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공했어요. 많은 거부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봐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인생. 저거야. 저렇게 돼야 돼. TV 나오고. 그죠? 서민갑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송하고 이러겠죠. 서민갑부. 야곱은 그야말로 서민갑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을 만나러 가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자기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가 뇌물로 바쳐도 형이 꼼짝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얍곡강에서 야곱이 들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날들이 의미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성공자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도. 최초의 왕이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의 부임을 놓치는 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솔로몬 왕의 노년을 보세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았는데 노년으로 갈수록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뭐 첩들을 불러들이고 그 첩들의 우상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솔로몬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 출세가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에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사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인격이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거. 나처럼. 나도 그걸 오늘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영적 세계를 깨달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 옛날에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렸던 나의 인생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바울도요, 굉장히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렸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맞죠? 굉장한 배경이었어요. 바울은 그대로만 갔으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그는 굉장히 호요식하며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 거예요. 알고 나서 그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는 본받지 말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도 이런 건 본받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당신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누구한테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히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번 봅시다. 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뭐라고 써있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나는,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 얘기 또 어디 나오냐면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 뭐라고 나오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또 그렇게 나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이 계속 몇 번씩 반복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뭘 본받아라는 얘기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보편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분쟁. 분쟁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며,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당파, 파벌이 있었어요. 아보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파벌 싸움이 계속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세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가 왜 심했냐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기에 너무 용이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가 교회에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이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요, 교회는 외적으로는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싸우고 있죠. 분쟁하고 있죠. 파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 가지고야 세상을 살릴 수 있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를 놓고 자꾸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4장 1절로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아볼로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성도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또 우리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사단을 막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예요. 그죠? 이 시대에 아무도 막지 못한 12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거를 까맣게 잊고 자꾸 세상의 것 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의 이유가 뭡니까?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분쟁의 모든 원인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을 많이 가졌느냐.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은 기억도 못하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경우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나에게 손해된다. 왜 나 이런 말 하냐. 아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미 우린 다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가진 자거든요. 근데 뭐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뭐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면 됐지. 직분을 줬네, 안 줬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삐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붙잡고 살기 주여름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무슨 나오냐면 나를 본받아라 해놨는데 그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알고 나서 도리어 나는 더 비천해졌고 그거 10장 11절 4장 10절 11절 12절 보면 나는 더 목마르고 나는 더 헐벗었고 나는 더 매맞았고 나는 더 수고가 많고 나는 더 모욕적이고 나는 박해를 더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 살다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한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아라. 진짜 영적 세계 알고 그거 놓고 살다 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처럼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11장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할까요? 자,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으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나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이 본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기록을 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11장이 고린도서 11장을 잘못 해석해서 카톨릭에서는요, 미사 드릴 때 여자들 머리다가 수건 얹혀놓고, 그리고 저기 안상홍 증인에도 머리다가 수건 얹혀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뭐 수건을 써라, 뭐 그걸 벗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다 안 읽었어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긴 성경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나.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뭘 쓰라는 게죠. 나오죠 이렇게? 예. 그럼 또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잘 읽어보세요. 저 뒤에 가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의 머리 위에 둘지니라. 굉장히 그럴듯하죠. 뭔가 이렇게 천사도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다는 얘기예요. 서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느니라. 이게 남녀 서열이 없어요. 이 뒤로 쭉 가면 이 문구를 쫙 읽어보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16절입니다. 16절. 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머리다가 두건을 쓰는 것은 꼭 교회의 관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하라 해놓고 뒤에는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헷갈리는 거라. 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사랑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사랑의 신. 그건 완전히 이제 그리스 로마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1000명 정도의 매춘부가 있었어요. 성전 매춘부가. 이 여자들이 거기서 매춘문을 하는 거여서 매춘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우상 신전에서부터. 아프로디테 성전에. 근데 그 여자들은 남자를 관계를 계속 해야 되고 하면서 그거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돼요. 머리를 자꾸 다듬어야 되니까 신경 쓰니까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쇼카트 한 거예요. 쇼카트. 그 시대에 매춘에 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품 있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머리 안 썼어. 이 여자는 왜 안 썼을까요, 머리에? 머리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섹시하게 보이려고. 실제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들은 외모를 되게 치장을 했어요. 성전 매춘부들이. 그거를 상대로 바울이 가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머리에 뭘 써라. 가려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고상하게. 그리고 머리를 길러라. 나중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 길러라. 여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머리 쇼카트 하는 건 잘 나쁜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랬다는 게 우상 문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16절은 이거는 교회의 관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상홍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 안 쓰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도 미사할 때 그래서 머리다 하나를 다 씌워요. 여기서 근원한 얘기예요.
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 근본을 전혀 이해 안 하고 막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핵심은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교회가 우상 문화로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지역에서 먹는 고기는 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쳤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고기도 대부분이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때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 매춘부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관계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문화예요. 근데 이게 교회로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흑암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다 쓰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바울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바울은 이방 전도하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정결 예식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자꾸 그걸 강요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하고 바울 사이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알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선교한 이후에 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왜 그러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교회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한 게 있어도 그건 내 개인의 생각이지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에요. 핏값으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막을 유일한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특히 랩런트들은 교회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교회관이 없어요. 교회관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곳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분명히 그때 당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은 나를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아요. 교회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교회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세상 문화에 막 교회 막 들어가서 침탈하니까 이걸 막아내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경제관, 교회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성공관, 교회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자리는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고 나면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러 했는지 그 말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살리는 자의 모델이었죠.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그런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려면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하도록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집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말씀을 했다 나와요. 40일간 왜 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 각인된 생각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감람산에다 다 모아놓고 40일간 집중한 거예요. 3년간 메시지 들었어도 이게 흔들흔들하니까요. 우리는 20년 또는 18년 또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아까 얘기했죠. 그것도 흐름입니다. 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그때 당시 교회가 그랬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 속에 있었고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이것도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이 흐름을 못 보면 이 말씀 자꾸 자체를 외우려고 해요. 그냥 이 글자 자체를 외워버리면 문제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주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성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변절됐단 말이냐?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 뿌리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준 미션이 달라요. 좀씩. 그걸 찾아내요. 말씀의 흐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중요성. 갈수록 교회의 중요성이 약화지고 있어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거는 이 건물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을 귀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이 부름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원하여 부른 사람들이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지금 전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혼합주의로 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그죠? 요즘 인본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게 교회를 다 지금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인데, 그냥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알던 그 모임에서 그 동성연애 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동성연애 지지. 왜?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이 동성연애 하지 말라 했냐? 근데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랑이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면서 그걸 지지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진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오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썼죠. 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은 많고 시카고에 있을 때 쫙 써서 보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탈퇴했더라고, 나를. 나름 속이 시원해요. 왜? 계속 논쟁 안 해도 되니까. 아마 그런 식이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내 아는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이제 나한테 이제 형님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거지. 내가 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쫙 한 거거든. 그랬더니 나를 팔로우에서 빼버리고 이제 탈퇴했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교회는 오염됐어요, 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약해되니까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시대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이걸 아는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고백을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이걸 정말 알려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의 중요성, 이걸 말해주는 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시대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